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네. 한국에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삼양라면, 사발면, 오자는 제가 못 찾았고요. 육개장, 7일도 건너뛰고, 팔도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5번, 7번, 9번, 10번까지도 라면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면 하면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빨갛고 매운 신라면. 이 신라면이 한국 라면 시장에서 무려 25년 동안 1위의 매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새로 등장한 라면에 의해서 이 1위 자리를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가사키, 사실 라면이 아니고 짬뽕입니다. 짬뽕.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라면이 신라면의 25년의 그 철옹성 같은 1위 자리를 작년 12월에 빼앗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대 마트인 이마트 자체 이 판매 통계를 자료로 발표한 것인데 나가사키가 1위, 신라면이 2위, 꼬꼬면이라는 라면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전국적인 판매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신라면이 1위라고 합니다만 여하간 나가사키라는 새로운 라면이 등장해서 그것도 판매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래도 대형 마트인 이마트 안에서 이 신라면의 1위 자리를 나가사키 라면이 빼앗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신라면이 4개월밖에 안 된 이 나가사키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상품을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드리는 설교 시간에 맥주 얘기를 해서 좀 뭐한데 한국에서 여러분 맥주 좋아하십니까? 한국에서 맥주 하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오비 맥주가 단연코 맥주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크라운 맥주가 조금 경쟁을 좀 하는가 싶었는데 별로 힘을 못 썼죠. 그런데 80년대 후반 넘어가서 천연 안반수로 만들어진 여러분 아세요? 하이트 맥주라는 것이 등장해서 오비 맥주가 힘을 못 쓰더니 하이트 맥주가요 무려 17년 동안 한국 내에 판매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하이트 맥주도 작년에 새로운 브랜드 여러분 아십니까? 카스라고 아십니까? 카스? 전 잘 모르는데 카스 맥주에 의해서 작년 4월 달에 그 1위 자리를 뺏겼다고 하는데요. 카스 맥주가 내세우는 그 광고의 그 카피라이트라 그러나요? 그 문구가 톡 쏘는 맛이랍니다. 톡 쏘는 맛. 여러분 그 맛을 보셨습니까? 그 톡 쏘는 맛이라는 문구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어서 하이트 맥주의 그 17년 동안의 1위 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커피 믹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우리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브루해서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에 이렇게 익숙해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방 커피 좋아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달달하게 또 늦은 밤 뭔가 야간 작업을 해야 할 때 좀 진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면 우리가 커피 믹스를 찾곤 합니다. 커피 믹스가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패키지 안에 커피, 설탕, 프림 세 가지를 같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믹스해서 섞어서 마시는 것이죠. 커피 믹스 하면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동서 커피 믹스. 동서 커피 믹스가 한때는 커피 믹스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 하면 한국에는 동서 이렇게 인식이 될 만큼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남양에서 이름을 못 외우는데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가 등장해서 지금 2등에 올랐습니다. 2등. 그래서 지금 부동의 1위에 있는 동서 커피 믹스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양에서는 원래 우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남양에 개발한 그 타겟은 뭐였냐면 커피가 아니고 프림에다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림,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거기 여러 가지 화학 성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에서는 무지방 우유로 프림을 만들어가지고 인체에 아주 전혀 해가 없다라는 것을 광고로 내세우면서 2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태희, 강동원 두 영화 배우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남양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였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영역 안에서 1위를 고수했던 회사들이 왜 새로 등장한 제품들에게 1위를 뺏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한결같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기호를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별로 이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새로 등장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새롭게 발굴해내서 연구해서 그 기호에 부합되는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엄청난 판매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면 하면 신라면 하면 빨갛고 강렬한 그 매운맛을 자극시키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사키 라면 제가 먹어봤거든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날라온 공수해 갖고 온 나가사키를 저한테 선물해줘서 맛을 보았습니다. 국물이 이게 좀 뽀얀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먹어보면 아주 매콤한 짬뽕 맛이 납니다. 라면 하면 빨간 국물, 그런데 새로운 라면은 하얀색 매콤한 짬뽕.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충족시켜서 이 판매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내세워서 교회들 가운데 아주 오래된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새로운 교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소위 불신자들을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하려면 전통적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와 방법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인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정교회, 오렌지시리에 있는 수정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이 건물을 오다 보니까요, 수정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이 하얀 건물,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 바로 뒤에 수정교회가 아주 지금도 오색찬란하게 그 거울에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그 수정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정교회가 어찌 보면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꽤 오래된 세월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교회죠. 저도 그 교회 건물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쪽 벽면이 창문처럼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당 한쪽 뒷면이 주차장을 향해서 문이 열립니다. 창문처럼. 굉장히 커요, 그 문이. 그러면 사람들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본당이 꽉 차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본당까지 걸어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장에서 그냥 담임 목사님 뒤통수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처치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곳이 바로 그 수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요, 그 주파수를 미리 약정을 해놔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잘 들리겠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가끔씩 한번 주차장에다가 시선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분들도 그들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목회를 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장면을 연출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진행되고 유행되는 것이 있는데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구도자 예배, Seeker 서비스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한국에 수입이 되어서 한국에서는 열린 예배라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됐습니다. 열렸다. 예. 그 전의 예배들은 닫혔다라는 뜻인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비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 열린 예배의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찬양입니다. 찬양. 젊은 사람들 또 세상의 팝이라든가 소위 컨템포러리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에 노출되고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가만 들으면 너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음악을 좀 더 들을 수 있고 또 그것 안에 기독교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긴 가사들을 삽입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연출해서 이 열린 예배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내용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최근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카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주중에 계속해서는 카페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방에다가 기도실과 또 그 기도실에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도죠. 역삼동, 강남 그쪽 동네에서 그 카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카페에 익숙한 강남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그 카페를 통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접촉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기도실과 예배실로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비슷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얼바나 샴페인 그 도시에 가서 IBF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빈야드 철치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빈야드 철치가 요 애나하임의 이 오리지널 존 인버 목사님이 시작한 빈야드 철치가 여기 있죠. 그 동네에 또 다른 빈야드 철치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본당을 들어가기 전에 라비에 교회를 들어가면 라비에 많은 성도들 사람들이 335 모여서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커피가 공짜예요. 첫 번째 그거에 놀랐고요. 제가 커피 무슨 진짜 카페 같았어요. 교회가 아니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무조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와 더불어 커피부터 줍니다. 커피가 무한 리필, 언리미티드 리필이에요. 커피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그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요, 그 커피를 다 들고 예배실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그 좌우 양옆에 그 컵 홀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좌석 앞에 커피를 꽂아 놓을 수 있는 폴더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란 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커피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올려놨다가 온 예배실에 커피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설교를 듣는 아주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컨퍼런스 참여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본당 라비에서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과자 같은 스낵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먼저 저랑 같이 커피 마시고 인사하고 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같이 입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효과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또 모습이 있는데요.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자. BA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을 통해서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아울리치 할 수 없는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선교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나름대로 활발한 모임들, 컨퍼런스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형태, 그 내용들이 계속 연구되어지고 또 개발되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런 교회들을 emerging church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emerge, 부상하다, 드러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ing를 붙여서 최근에 새롭게 태어난 교회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와 개념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소화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사이버 처치가 있습니다. 사이버 처치. 요즘 사람들이 다 인터넷 세대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온라인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다 클릭해가지고 그냥 화상으로 보든지 하면서 화상으로 찬양하고 화상으로 설교 듣고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교회일까?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신학교에서는요, 이런 이머징 철치와 더불어서 상황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문화를 가지고 막 선교할 게 아니고 그 선교 현지인들의 형편에 맞게 선교를 하라. 그것이 상황화의 의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교회가 뭔가를 변화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지만 그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바로 이 상황화의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이런 것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형태와 내용이 만들어질지라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득 모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과 방법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임을 어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장시간 설교한 그 직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에 따른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2장 초반에 벌어진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설교를 요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강림해서 사람들이 불 같고 바람 같고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면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록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했던 그 무엇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이시다.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셨다. 그것을 말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베드로 설교의 골자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거나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과 이 3천여 명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사람들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이 120명이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더 나아가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베드로 설교 직후에 120몇 명이 일으켰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린다는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찔린다는 것은 어떤 날카로운 금속 같은 것이 꿰뚫고 들어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칼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이 되면 칼과 같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던 어떤 것들,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사람이 칼로 잘려지는 것 같은 분리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모든 것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잘려지고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 설교 한 편에 사람의 말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할꼬. 탄식이죠, 탄식. 질문이지만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탄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7살 된 저희 아들 앤드류에게 요 대목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앤드류가 어찌할 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트가 컷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죽어 그러더라고요. 맞다.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거 그 표현이 바로 죽는다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란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접했을 때 그런 심정을 느낀 겁니다. 칼로 내 심장이 도려내어지고 잘린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What shall I do?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런 절규가 외침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 무엇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다양한 그 무엇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이 매체가 되는 것이에요. 방법론을 연구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양한 형태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형태를 바꾸는 연구보다 사실 우리가 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오래 다녔는데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신학교를 12년을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너무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목사와 선교사, 이 사역자들을 양성해내는 그 교육기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법론만 발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36절을, 오늘 37절인데 2장의 30절 앞에 3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 고통을 호소했던 120명과 그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로마 그 군인들 앞에 가서,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바로 그 3,000명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그 뒷부분을 들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그 설교 한 문장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 그 예수는 죽을만 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 거짓 선지자였어. 그 인간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3,000명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인물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게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게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면 그냥 편안해지는 것.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악한 세대일수록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굿뉴스, 말 그대로 굿이지, 굿, 좋은 거야. 그러나 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라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지. 그 사람이 한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지.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예수라는 인물과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했다는 그 소식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대중이라고, 그 무리라고 하는 대중의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대중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중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성령이 그런데 역사하시면 성령이 한 개인에게 임하셔서 이 사람들처럼 마음의 찔림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 먼 곳에 있었던 사람,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떤 형상에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알았던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시작하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예수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조차를 거절해버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성경에서는 죄인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많은 불신자들이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많은 반문을 제기해요. 어찌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조차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우스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설명이나 어떤 학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만이 한 개인에게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죠.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십니까? 저는 6년째 매주 70대 이상의 노인 어른들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0대, 80대, 90세 이상의 어른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은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세요.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늘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30대이십니까? 40대이십니까? 50대이십니까? 몇십 년 남았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내 건강이 이러니까 먼 나라, 먼 세계, 먼 시간으로 그런 거리감을 갖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겠지, 나도 죽겠지, 그런 일반적인 문장에 나를 포함시킬 뿐이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란 건 없습니다.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타부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나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사건을 직면할 텐데 왜 이렇게 가볍게 거리감을 두고 생각할까요? 바로 그 상태가 육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 죽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것은 육적으로 내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별로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일을 하시면 심각하게 죽음에 대한 사건을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120명,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런 단어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잡아 죽였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어찌할꼬? 그런 탄식의 외침이 그들의 입 밖으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찌할 거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와 구원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 답을 제시했죠.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내가 출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한 개인을 회개하게끔 하고 구원의 선물을 맛보게 하고 그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고백의 놀라운 감사의 그 말이 터져 나오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들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과정의 한 가지라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편할 겁니다.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이 아직 나는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호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더 많이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호를 맞추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교회가 변화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 일하심으로 한 영혼이 그 마음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 가운데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0명, 이 3,000명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흩어져간 그 모든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희 엠베스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하고 처제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고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단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10명, 20명, 30명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장모님이 잠시 다녀가셨었는데, 장모님께서 저희가 교회를 출발하고 한 달쯤 됐을 때일까요? 그쯤에 오셨어요.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장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예배 때 몇 명 왔냐고. 그래서 첫 예배 때는 그날 꽤 많이 왔었거든요. 예, 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왔었어요. 한 3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께 한 30명 왔었다고. 저희 장모님은 그 30명이 쭉 같이 가는 멤버인지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셔가지고 저희 집까지 1시간 동안 차로 오면서 그때서야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명은 그 다음 주에 사라졌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방문객들만 가끔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모님이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냐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응? 어머니가 장모님께서 그 한국에서도 보니까 부목사님들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하더라. 왜 그렇게 안 했냐고. 1시간 동안 그렇게 목사인 저를 앉혀놓고 이 교회를 막 가르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그냥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저는 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장모님께서 너 지금 한 말 잊어먹지 말고 그 말을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불안해하세요. 예. 절대로 개척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좀 대형교회 부목사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꾹 참고 몇 년 있다가 좀 좋은 자리 나면은 담임 목사 청빙 받아서 담임 목회를 시작해라. 저희 아버님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한국 사람들 별로 살지 않는 요바린다라는 도시로 이사를 내려오고 정말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교회를 출발한 그 이유는 제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감격을 맛봤습니다. 초라하지만 아주 너무너무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엠베스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방법론의 개발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선물을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가 탄생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목사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확증을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 선물을 주변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달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영혼들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